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는 하나일 뿐 쑥쑥쑥쑥쑥쑥 자라가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일주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세요. 주님,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힘들다 어렵다고 짜증내고 화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친구를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말씀 들을 때 잘 듣게 도우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지난주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며 또한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죠.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에도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며 기다려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988년 어느 날 터키 동쪽에 위치한 아르메니아라는 작은 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강도 8.2의 지진으로 온 나라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단 4분도 안 되어 3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끔찍한 지진이 멈추자마자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달려간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해보니 건물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고 이러한 돌무더기를 본 아버지의 마음 역시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절망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는 평소 아들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무너진 건물로 달려가 그곳에 쌓여있는 돌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도착한 다른 부모들, 그리고 경찰과 소방관들은 이미 늦었다며 돌무더기 속을 파헤치는 아버지를 말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고 8시간, 12시간, 24시간, 36시간 계속해서 돌무더기를 파헤쳤어요. 손이 까지고 힘도 다 빠졌지만 아버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과 했던 그 약속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2시간이 더 지나 38시간이 되었을 때 어디선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힘껏 외쳤어요. 아르만! 아르만!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있던 친구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은 자신을 구하러 온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빠,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저와 친구들을
구해줄 거라고 말해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꼭 함께 할 거야 라고 아빠가 약속하셨잖아요. 친구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들에게 위로와 힘을 준 것은 바로 아빠의 약속이었어요. 어둡고 추운 돌무더기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지만 아들은 아빠의 약속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버지의 약속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참 소망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렇게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에 둘러싸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들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천사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거예요. 구름에 둘러싸여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실 거예요. 또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판단하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따르며 살던 사람들을 벌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실 거예요. 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밝히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를 위해서 그날을 숨기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세상은 죄로 인해 오염되었어요. 죄로 오염된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 다툼과 괴로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답니다. 다시 오셔서 나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여기며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큰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꼭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새꿈 유년부 친구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 있을 때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때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만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함께 포인트를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라!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안녕하세요. 암송 시간이에요. 한번 같이 오늘 배울 말씀 같이 읽고 암송 같이 배워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할 때는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같이 한 번 더 모션하고 같이 해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